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함께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큼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이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바다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말씀입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오바다라는 선지자는 이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기에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을 도와주고 약탈까지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 동굴, 즉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 동굴에 숨어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고 하며 교만했지만은 결국 에돔 족속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바다는 교만하고 유다를 괴롭힌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유다 땅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면서 유다를 의로하고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바다는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나의 약한 부분을 자주 건드리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상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못된 기질과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시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 같은 이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더 나아가 그들의 수고에 오히려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돔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러나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런 원수가 바로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원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원수는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했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민족의 사명으로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 에돔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바다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시대가 언제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단서가 되는 구절이 바로 11절 말씀에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이 예루살렘 안에 밀려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제비를 뽑던 때는 아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이 여호람 왕은 아주 유다에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 때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 에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는 유다가 타락했던 때였고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난 때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충분히 보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 때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북쪽에 있는 엘리야 선자가 편지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의 창자가 썩어 빠져나와서 죽게 함으로써 이 여호람 왕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묘에 장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이 그 배경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은 어느 쪽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 족속들이 바벨론을 도왔으며 또 성내에 침입하여 약탈을 하고 유다의 땅을 차지하고자 시도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예레미야 선자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도 오바다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 직후에 이 예언을 선포한 것으로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돔은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는 야곱의 형인 것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라는 말인 것입니다. 형제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잊었어도 벌써 잊었을 옛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와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만 만나면 항상 기가 죽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빈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해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에돔은 지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바위로 된 나라로서 녹소리처럼 높은 곳에 과하여 별 사이에 산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형적으로 공격당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성만 그런 높은 곳에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누구라도 알아줄 만큼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돔은 갖출 것은 다 갖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뭐라도 하나 가지는 것을 참고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이방 여자의 브린나라는 아내가 또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린나가 한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괴롭혔던지 한나가 속에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구대사에서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몇 명이나 있는 브린나는 아쉬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뭐라도 조금 가지면 견디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천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편안한 꼴을 못 보고 속을 그냥 뒤집어 엎어서 격동시키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브린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원수와 한 지붕 밑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원수였던 것입니다. 원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가까운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에돔은 항상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돔은 항상 잘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에돔 사람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원수를 가까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주시거나 아예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습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희초리를 하나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까운 원수인 것입니다. 아주 가까워서 얼굴을 안 볼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를 굉장히 거북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저 사람보다 못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력도 달리고 인물도 달리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기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돔 백성들은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질도 강한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아예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자존심 같아서는 참을 수가 없지만은 안 참으면 또 어찌하겠습니까? 모든 게 모자라고 달리는데 그냥 죽은 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은혜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버릇 고약한 백성들을 눈뜨고 못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그릇이 바로 에돔인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소, 교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에돔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교만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잘해주면 늘 인상을 찌푸리게 돼 찌그러뜨리고 다니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남만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채찍이었고 그들을 길들이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에돔이 깡그리 망한다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이 예언은 늘 에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할 것은 에돔이 망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해초리만 꺾이면 이제 아무 문제도 없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채찍인 것입니다. 왜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주 간교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아주 강한 고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어도 덮어두고 기다려주고 가능한 한 좋은 방법으로 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봐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장점도 못 봐주고 단점도 못 봐주고 무조건 못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 파묻혀 있으면 자기 스스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떤 교인이나 목사님도 건드릴 수 없는 악질적인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을 이 사람이 고쳐주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에돔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 콤플렉스는 잘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고 밥을 먹다가도 가슴 한복판에 턱 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도 않는 이 원수, 날이 갈수록 더 유들거리기만 하는 이 원수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하기 싫은 고집이 있는가, 나는 가시가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아주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가까운 원수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고통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콤플렉스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에돔을 징벌한다고 해서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시 같은 존재가 없다면 결코 바뀌지 않을 강교하고 교만하고 자기 싫어하는 나의 본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에돔 콤플렉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 굉장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죽기는커녕 물어볼 때마다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참 고맙구나.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수만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에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주 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갔던 시어머니와 굉장히 친해지고 그 같이 갔던 시어머니와 굉장히 친해질 수가 있고 원수 같던 친구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씹어대던 직장 상사와 둘도 없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연히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공연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콤플렉스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훈련 교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더 고난되게 하고 환난을 더 환난되게 함으로써 내가 끝까지 내놓기 싫어하는 자존심과 마지막 남은 부패한 죄성까지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 에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참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때가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면 그 고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한 것, 잃어버린 것, 욕 얻어먹었던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유엘서에서 보면 메뚜기가 갉아먹은 횟수대로 다 헤아려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이 끝나면 모든 것이 영화롭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면 에돔은 무대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애는 많이 썼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 다 끝나면 멸망당해야 하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도둑도 다 훔쳐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도 보면 다 훔쳐가지 않습니다. 또 포도 따는 사람이 와도 포도의 일부는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것은, 즉 에돔의 것은 깡그리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에돔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그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이용하시지만은 그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돔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어야 하고 남이 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에돔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최후를 내다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수록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시기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된 사울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이나 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나서 그 집요함과 끈질김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돔이 한번 회개하면 그 근성으로 굉장히 잘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회개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미끄러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다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괴롭힐 때 나도 같이 괴롭히고, 그가 나를 조롱할 때 나도 같이 조롱하면 다 똑같은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할 때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에돔 콤플렉스가 없는 것입니다. 에돔 콤플렉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입혔지만은 사실은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 내 상처는 다 치료되었지만은 저 사람이 공허함과 이중인격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며 에돔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엄청나게도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 돈과 학문과 인물을 갖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아량이 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땅에 내동댕이 치는 분이신 것입니다. 에돔은 무너질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사신을 보내셔서 에돔을 공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일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루하루 사는 일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일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을 우리가 100% 준비했는데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돔을 보면 이 나라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가능성이 0%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100%를 추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만들어 놓는 사람한테는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될 일도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좀 부족해야 하고, 늘 좀 엉성해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늘 하나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내 삶을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꼭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처음에는 꼭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기 삶을 드렸다고 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해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셔도 아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방법을 막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때,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때 사람들은 역시 이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정치가 들통나서 그 세력이 완전히 폐하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큰 잘 나가던 악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악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한 사람은 꼭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굉장히 조심하고 자기 뜻대로 될 때 더욱더 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룰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늦기 전에 빨리 바꿔라 하는 부담감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확신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신비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은 신비지만은 건전한 분별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주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동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동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에돔처럼 가까운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돔처럼 가까운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원수는 인간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이 완벽해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지가 죽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원수를 가까이 마련해 두셨을까? 그것은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를 옆에 박아 놓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돔 같은 사람을 가까이 두게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에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돔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로 준 상처나 금전적으로 준 상처나 행동으로 준 상처가 깨끗이 우리에게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준비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많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의외로 큰 열매를 얻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절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간섭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눈, 내 자신만을 바라보던 눈, 옆 사람을 바라보던 눈,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부족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이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하기 싫어하는 고집이 있는가, 나는 가시가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아주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달아 자신을 바라보던 눈, 옆 사람들을 바라보던 눈,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스모스 선교교회